안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2번째 시간, 책망 앞에 겸손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책망 앞에 겸손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고 이 잘못은 그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책망하다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대항하다 혹은 반발하다의 의미로 베드로의 행위 자체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책망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바울의 책망에 어떤 변명이나 대항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 자신도 이 잘못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잘못과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본문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오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게바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할례를 비롯한 유대주의적 관습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용납하셨다고 말하며 그들의 공의회에서의 결정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의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도록 결의했습니다. 이 사항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이나 손해를 입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눈치를 살피며 식사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숨기는 성도들도 있고 일반인들에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힌다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 안과 밖의 신분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이며 교회 밖에서도 성도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결코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한편으로는 옛 미신적인 관습을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시험 보는 날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기,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않기, 문지방을 밟지 않기 등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에 더 신경 쓰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죄들과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을 달리하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의 영향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실수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함께 식사하던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 교회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을 인지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할례자와 이방인을 구분하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은 구분과 차별이 없는 평등이자 공평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초기 사도들조차 이 대전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평과 평등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관습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고 또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본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성도들은 지도자들의 잘못을 비난하지만 그 지도자들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13절에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 역시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며 결코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죄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책망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책망받고 있지만 여기서 베드로의 존경받을 만한 품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사적인 접촉을 피하는 관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넬료 사건 속에서 이상을 통해 베드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의식하며 이전의 관습으로 돌아가고 말았고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과 위선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바울의 공개적인 책망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으며 누구보다 복음의 앞장선자였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당시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었고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바울의 책망에 대해 겸손하게 그의 책망을 듣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이 들려올 때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품성입니다.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든 힘이 바로 이러한 품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책망이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올지라도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품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잘못과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책망 앞에서 항상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책망 앞에서 겸손하며 죄의 영향력 앞에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